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입을 벌린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제가 지금 거의 지금 5주째 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장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기 위함임을 이 시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시간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주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 또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초바전과 동일한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뭡니까? 사람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이나 이런 다른 종파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이 있고, 또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단지 사람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저와 전과 동일한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너를 구원하게 하여 주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언젠가 몇몇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초반들이 호미실동에서 주차 위반을 했으면은, 주차 위반을 한 장소는 호미실이지만 그 위반한 사실이 어디에 전달되냐면요, 서부 경찰서에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땅에서만 있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의 결과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는 제3자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결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저와 너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 예수님이 저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은 제3자입니까? 아니면 그분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저님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제가 이렇게 좀 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것을 깨닫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끔 질문해요. 자, 너희들 하나님 본 적 있니? 목사님, 저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좋겠니? 머리가 9개 달린, 꼬리가 10개 달린, 손이 그냥 100개가 된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니? 아유 목사님,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그건 괴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분은 어떻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이겠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걸 압니다. 목사님, 사람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야, 사람으로 모양을 하고 나타나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걸 못 받아들이면요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분은 뭘로 오셔야 됐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사람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기를 유대인들이 본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물론 맞습니다. 본도 빌라도에 의해서 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맞아요.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양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범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같이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까?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는 사람의 면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얼마나 미웠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그분을 못 박게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누가 끌려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여러분,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땅히 내 백성,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님을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가게 하신 한 뒤에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셨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대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곤욕과 신문을 당하게 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좀 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근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를 뭐 하셨다는 거? 원하셨다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하반부를 좀 중반부를 보세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은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건 제물인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주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베드로에게 담당시킨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담당시킨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분을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게 하시고 난 뒤에 땅에서 꺼내지게 하신,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건 제물로 그 예수님을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처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이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요, 예수 외에 다른 그 무엇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 거짓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여기 호미시로 들어오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의 조주가 누구냐면 장길자입니다. 장길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기 때문이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 왔노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 정신병자든지 아니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든지.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다른 이름이 아닌 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게 한 한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까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길은 여러 갈래지 않습니까? 로마나 길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참 듣기 좋은 말 같으죠.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말 같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속죄라는 이 말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속죄는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라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속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속죄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해요. 속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언제 다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그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속죄 사역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비로소 우리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이사야에서 5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면 계속 우리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거 우리라는 말.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조바림들 말이에요.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한 거지만 그 속죄 사역을 믿어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분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나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지만 그 속죄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대신함이라고 그래요. 나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저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받아야 될 고통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의 속죄를 다 받아들인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은 오늘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명예도 얻어야 되고 지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땅에서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수많은 재물을 내가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저함들이 명예나 지위를 누리는 것도 주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역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제는 그 속죄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하구나. 여러분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은 영혼은 다 성경대로 한다면 음부에 고통받는 곳으로 다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몇 년까지 머무냐면 1000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그들은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저 영원한 불못 형벌에 던져옵니다. 영혼이란 말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10,000년도 아니요, 영원토록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곳에서 해방됐으니 나는 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